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터에 가는 중에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한 아가씨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어떻게 됐어요? 반했어요. 그러고는 그 아가씨에 대한 깊은 사랑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돌아와서도 안즈나 소나 누구 생각? 아가씨 생각이.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릴 정도야. 그러니까 이 왕자가 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자기는 진심으로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그 아가씨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알릴 수 있을까? 그 아가씨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져. 더군다나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자기는 왕자지만 이 아가씨는 뭐예요? 평범한 가난한 천부의 딸이라. 그렇잖아요. 이런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이 아가씨한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아가씨도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사랑을 받아줘서 내가 아가씨를 사랑한 것처럼 이 아가씨가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 여러분들도 살면서 참 깨닫지만 나에 대한 사랑을 상대방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고 그 사람이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그래서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 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모르고 이해를 해주지 못할 때가 참 답답해. 그렇잖아요. 속을 이렇게 까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왕자는 큰 고민에 빠져요. 나는 저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알게 해서 똑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 왕자는 마침내 결단을 해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해요. 그리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던 그 안락한 삶들도 다 내려놔요. 그리고는 그 아가씨가 사는 마을로 자기가 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 하나를 얻어놓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목수일을 배워갖고는 그 동네 사람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농기구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몇 년 동안 그곳에서 동네 사람들과 알게 지내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 사는 아가씨도 어떻게 돼요?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을 하게 돼요. 아가씨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알게 돼.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돼갖고 이 왕자가 이제 자기의 사랑의 고백을 아가씨한테 해요. 내가 본래 왕자인데 아가씨 한눈에 보고 반하여서 사랑을 하게 됐노라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아가씨한테 알게 하려고 내가 왕자로서의 모든 권세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마을에 와서 이렇게 목수의 생활을 하게 됐노라고. 자기의 사랑을 다 고백을 하니까 그 왕자의 진정한 사랑에 이 아가씨가 뭘 받겠어요? 감동을 받아. 야, 내가 못된 사람인데 나같이 미천한 이런 여인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버리다니. 너무 그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 아가씨도 왕자를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오래오래 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할렐루야. 왜 재미없어?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꾸며낸 동화책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그 왕자는 자신의 사랑을 알고 그 아가씨가 알고 그걸 깨닫고 받아들여서 자신이 사랑한 것처럼 그 아가씨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예?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사랑에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로 사랑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느냐는 얘기. 참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걸 어떻게 했어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서 사랑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 여러분들 사랑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희생과 이 섬김의 헌신의 삶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으로 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해줘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뭐예요? 힘이고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하나가 되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똑같이 모아서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인지 질투할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사모님을 제일 사랑하고 가장 아껴요. 나는 그 사모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 그렇잖아요. 싫어요. 내가 사랑을 안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다른 사람 사랑한다면 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질투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뭘 받고 싶어요? 똑같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싫어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304장 찬송을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이루 말할 수 있으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로 삼아도 먹물을 삼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써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건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겠는지 질투할 정도로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도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나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이고,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고,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얘기하지 않아요. 자,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근본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피조물의 모습인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깨에 메신 그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으로서 절대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마땅히 누리실 받으실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함을 다 버리시고 피조물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왕자가 그 아가씨에게 사랑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을 알려서 그 아가씨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며낸 얘기지만 왕자는 자기 왕자로서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장 미천한 곳으로 가서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모든 걸 버리고 가장 미천한 자리로 낮아졌다는 건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왕자가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미천한 동네로 간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고,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왕이 자기 땅에 왔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도 영접 안 했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말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어느 자리까지 낮아졌습니까? 가장 흉악한 자리에 낮아지셔서 내 자리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나에 대한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할 때에, 내가 아직도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이런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 찾아와 주셨고, 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갈 때에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릴 정도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탄절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미천한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씩이나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넌 날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묻습니다. 내가 널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린 것처럼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니? 예수님은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주님 나로부터 똑같은 사랑을 주님은 지금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전 삶을 맡기세요.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거든, 나만을 따르는 자가 되려고 하거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하거든, 나의 겸손한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주님의 겸손한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겸손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를 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기를 내리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 여러분들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 고통의 그 길을 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내 앞에 그러한 처절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피하고 싶습니까? 안 피하고 싶습니까? 그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흐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대로 하지 마옵시고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나를 비우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굴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겸손한 삶을 우리가 본받을 때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때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너희도 아멘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십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해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며 여전히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성탄절을 지내고 그 많은 성탄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겸손한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9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만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교만한 삶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만해갖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왕, 애국왕 바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줘라. 그리고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뭐라고 합니까? 목에 기부스를 해갖고. 여러분, 목이 굳은 백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이 굳어져 갖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겠느냐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늘 애굽왕 바로 하나가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그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가축으로부터 장자에 이르기까지 1000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애굽 온 땅에는 통곡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바로 왕도 자기 장자를 잃고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은 게 후회가 돼갖고 군대를 끌고 뒤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교만한 자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제일 첫 번째 복으로 뭘 뒀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돈을 벌어야,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고 이루어야 행복이 오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잡지도 못하고 또 잡는다고 해서 그거 만족 못합니다. 욕심은 한없습니다. 욕망의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먹다가 보면 술에 뭐가 돼요? 중독이 돼요. 그러면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거기서 못 벗어나요.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자 되게 해주세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의 삶을 본받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전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따를 때에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교만했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너희 근심으로, 너희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교만하면,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하면서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애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탄생하게 한 마리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면서 왜 마리아를 동역자로 사용했겠습니까? 마리아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좋은 집안의 여인들도 많건만 왜 하필이면 나사렛 총구석에 살고 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뚜렷하게 드러낼 것도 없는 이 미천한 여인을 왜 하나님은 동역자로 사용했습니까? 한마디로 마리아는 무슨 여인입니까? 겸손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에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질 못하거늘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사내를 알질 못하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내가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주님의 모일 뿐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잉태했던 걸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한 여인이라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자신과 정혼한 요셉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모일 뿐이오니 계집종이일 뿐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에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보물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사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 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깨달아 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전 생애를 맡기고 내 할 일은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보인 겸손의 마음을 품고 나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따르며, 그래서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심고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